나는 외국에 다녀온 적이 있다.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에 다녀온 적이 있다. 예. 나는 2나라 이상을 다녀왔다. 나는 3나라 이상을 다녀왔다. 이게 언제까지 가려나? 4나라 이상 다녀왔다. 5나라, 6나라 이상 다녀왔다. 7나라.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이에요? 이렇게. 예.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여지껏 그 외국에 다녀보면서 어떤 나라가 제일 마음에 드셨어요? 이 나라가 내 나라였으면 좋겠다. 아프리카 다녀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프리카 다녀왔어요? 어때요? 그 나라 살기 좋아요? 아니었어요. 네. 유럽 다녀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유럽에 내가 살고 싶은 나라가 있었다. 있었구나. 어느 나라? 독일. 독일이 괜찮았구나. 또 독일 말고는 없어요? 오케이. 오세아니아 쪽으로 다녀오신 분? 호주, 뉴질랜드, 피지. 예. 괜찮았어요? 거기 살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저도 시드니에 몇 번 다녀왔는데 그거 아주 괜찮더라고요. 그 뉴질랜드의 오클랜드인가? 거기도 너무 좋았고. 자, 미국 다녀오신 분? 미국? 자,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다녀오신 분? 오케이. 아틀란타에 다녀오신 분? 좋아요. 어떻게 살기 괜찮을 것 같아요? 거기? 살려면 살 수 있겠어요? 안 될 것 같아? 예. 제가 미국에서는 거의 한 17년 정도를 살았고요. 유럽도 가봤고 거의 모든 대륙을 다 가봤던 것 같아요. 남극 빼놓고. 그런데 저는 솔직히 대한민국이 제일 좋더라고요. 일단 한국말을 써서 너무 좋고 제 친구들도 이곳에 많이 살아서 좋습니다. 음식도 한국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살기도 편하고. 무엇보다도 여러분과 우리 한사람교회가 여기 있어서 저는 대한민국이 제일 좋습니다. 이번에 필리핀 다녀온 분들 손 들어보세요. 예. 어때요? 필리핀 괜찮았어요? 힘들었구나. 다인이 왔나요 혹시? 오늘 아침에 도착을 했다 하던데 아무래도 저 뒤에 어때요? 눈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래도 어두운 데 있는 거 보니까 아직은 자신이 없나 보다. 그래요. 제가 외국에 갔다가 며칠 만에 이렇게 한국에 돌아오면은 인천공항에 내릴 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말 안 하나요? 역시 우리나라가 제일 좋아. 그러면서 내려오게 됩니다. 어떤 나라가 좋은 나라일까? 어떤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일까? 사실 이 질문은요, 우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인류의 역사 내내 모든 사람들이 던졌던 질문이 이 어떤 나라가 제일 좋은 나라일까입니다. 아마 이 질문에 대해서 가장 길고 정밀하고 설득력 있게 대답했던 최초의 인물이 여러분이 잘 아는 플라톤이라는 철학자일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쓴 책이 있죠. 국가론, 폴리테이아, 영어로는 The Republic이라는 책이에요. 아마 우리가 고등학교 다니면서 저런 책이 있었다라고는 대부분 들어봤을 거예요. 이 책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플라톤의 스승 소크라테스가 자신이 생각하는 좋은 나라라는 것은 이런 거다라고 자기의 생각을 이 사람 저 사람의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쓴 거예요. 이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에 의하면은 최소 2가지의 조건을 갖추어야만 이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첫째, 이 나라의 왕은 엄청난 교육을 받은 철학자이고 지혜롭기 때문에 늘 올바른 결정만 내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 우리나라 어때요? 큰일 났어요? 둘째, 이 나라는 사유재산 제도가 없어야 한다. 그래야 모든 국민들이 욕심을 부리지 않고 오직 고귀한 목적만을 위해서 서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왕이 엄청난 철학자여야 한다. 두 번째, 사유재산 제도는 없어져야 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에서 이게 실현이 될까요? 고개가 절레절레. 저도 왠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플라톤의 제자 누구죠?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도 이 가르침을 받고 나서 이런 나라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라고 공격을 하죠. 감히 자기의 스승의 스승님을 공격을 하다니. 좋은 철학자가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면 좋겠지만 사람은 믿을 수가 없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기대할 것이 아니라 법 체계를 잘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이었습니다. 또 사람들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살도록 되어 있는데 국민 모두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평생 이타적으로 봉사만 하면서 살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바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자기의 스승 플라톤의 스승 소크라테스는 바보입니다 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러면은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나라를 꿈꾸었을까 궁금하죠.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이 사람도 정치학, 폴리틱스라는 정치학을 썼는데 제 7권에 보면은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좋은 나라가 되려면 우선 규모가 작아야 된대요. 물론 이제 당시는 이제 그리스 사회는 도시 국가들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아마 그거를 상상했던 모양이죠. 규모가 작아야 된다. 그래야 모든 국민들이 서로 얼굴을 알아보고 신뢰할 수 있고 또 서로를 도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은 전부 이웃이 되어야 된다는 게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첫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모든 식량과 생활 수단 등을 자급자족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 의존하는 순간 만약에 그 나라가 갑자기 이 물건을 안 준다든지 그러면은 이쪽이 곤란해지잖아요. 특히 음식 종류, 만약에 저쪽 나라에서 옥수수를 주기로 했는데 안 준다. 그럼 당장 음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자급자족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어때요? 우리나라는 자급자족이 되나요? 안 돼요? 큰일 났네. 그리고 완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 나라의 백성들은, 잘 들어보세요, 늘 평화 가운데서 품위 있는 사색과 지식의 교류만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마치 조선시대의 선비들처럼. 어때요? 이런 나라 괜찮을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나라가 좋은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농사는 누가 짓는지를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나라는 누가 지키고 청소는 누가 하느냐 하는 거죠. 집안 식구가 다들 공부만 하고 있으면 밥은 누가 할 거고 그리고 돈은 누가 버냐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들 고귀하게 말씀 공부와 기도에만 집중을 하면은 예배 안내는 누가 할 거며 찬양 인도는 누가 하고 악기 세팅은 누가 하냔 말이죠. 저 뒤에서 자막은 누가 옮길 거냐, 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걸 안 한 거예요. 근데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굉장히 간단한 해법을 제안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런 건 노예들을 시키면 된대요. 이게 쌀이 부족해서 먹을 게 없으면 고기 먹으면 되잖아요. 이거랑 똑같은 논리예요. 나라가 돌아가는데 어려운 일들은 다 노예시키고 국민들은 아주 품위 있는 사색과 토론 이런 거를 하면 된다 하는 거죠.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러면 천재예요, 바보예요? 이 정도면 바보죠.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해놓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걸까요? 특히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늘 다윗 왕의 기도를 통해서 잠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성경에 나라라는 이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사용하는 그 성경 프로그램이 어코던스라는 성경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걸로 조사를 해봤더니 나라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로 157번 나오고요. 그림에서는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는 히브리어로 살구색인데 맘라카가 103번 나왔고 겨자색 말쿠트가 38번 혹은 파란색 말쿠 이게 37번 등등으로 나와요. 그래서 다 합치니까 총 365번 나라라는 단어가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 사는 사람들을 백성이라고 부르잖아요. 구약 성경에는 이 백성이라는 단어가 그 히브리어로 고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527번 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됐어요. 또 백성이 암이라는 단어로도 표현이 되는데 98번 사용이 됩니다. 주황색이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에트노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63번 사용이 돼요. 겨자색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총 722번 나오죠. 성경의 총 장수가 1189장인데 나라 혹은 백성 이 단어가 1087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의 매 장당 한 번 정도씩은 나라 혹은 백성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요,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의 나라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십니다. 애굽과 이스라엘과 가나안과 암몬과 모압과 블레셋과 아람,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다 나라와 백성들의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 한 사람의 인생도 구하시며 인도하시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라와 백성을 상대로 하셔서 역사하시고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 거대한 분이시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인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났다 사라졌던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선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셔요. 그 이스라엘의 두 번째 등장했던 왕이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늘 이게 좀 궁금했었어요. 아니,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지 왜 굳이 처음에는 사울이라는 왕이 뽑히도록 한 다음에 그 다음에서야 다윗이 왕이 되도록 하셨는가? 사실 창세기를 보면요, 야곱이라는 분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축복을 해주는데 네 번째 아들 유다를 불러놓고서는 이런 축복을 했어요. 규는 그 왕의 막대기, 왕의 그 지휘봉 있죠, 그걸 뜻합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이스라엘의 통치자는 유다 지파에서 나오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초대 왕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이 왕이 되었을까? 사람들 눈에 보기에 이 사울이 왕이 될 상이었거든요. 키도 컸고요, 잘생긴 데다가 겸손했고 또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도 크고 게다가 용감했기 때문에 왕으로 적격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울을 왕으로 삼죠. 하지만 사울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왕권, 체면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대신해서 선택한 왕이 다윗이었던 거예요. 이 다윗은 예루살렘의 베들레헴의 목동이었고 왕이 될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부모도 형제들도 다윗을 막 무시하고 그러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이겁니다. 사람의 선택과 하나님의 선택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이 선택한 왕은 완벽해 보일지라도 실패하게 되고 하나님이 선택한 왕은 부족해 보일지라도 때로 실수를 할지라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역대상 17장의 말씀은 이 다윗이 드디어 성공한 왕이 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나라가 부강해졌고요, 왕권이 든든하게 되었어요. 예루살렘으로 도읍을 정했어요.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좀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찜찜한 구석이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17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요, 제가 보니까 아프거나 가난해졌을 때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반대로 자기가 평안하고 부유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잘 안 찾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오히려 모든 일들이 잘 풀리면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사람들이 교만해지죠.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잘 되고 있는데 여전히 겸손한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덕인데 나만 궁궐에 거주해서 되겠느냐,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없는 게 말이나 되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게 상식적으로 맞는 거 아니겠어요? 애굽에서도 보면은, 이집트에서도 나라가 잘 되면은 피라미드를 세우죠. 그리고 스핑크스도 만들죠. 신전을 세우기도 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얼마나 부강한 나라인지를 세계에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고인돌이 있었던 것도 사실은 부족의 힘을 과시하기 위한 거였다고 해요. 두바이에 있는 어마어마한 빌딩들, 이것도 나라의 부강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중국에 있는 위대한 궁궐이나 아니면 만리장성 같은 것도 이 나라와 왕권의 위대함을 보여주기 위한 통치 수단 가운데 하나죠. 당연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하나님을 위한 성전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다윗의 갸륵한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십니다. 어떻게 들으면 되게 서운할 정도예요. 17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전 좀 궁금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좋은 생각을 거절하셨을까? 왜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건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지, 멋지게 성전 하나 세웠다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대상 17장 6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출애굽을 하고 물 한 잔 마실게요. 이럴 땐 한 모금이라 그래야 되는데 미안해요. 한 잔이라 그랬네. 출애굽을 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기까지 사사의 시대 400년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성전 세우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대신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하나님만을 예배할 것을 원하셨죠. 성전 세우라는 말씀은 절대로 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으로 세워지는 것이지 건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대한민국을 생각해 보았어요. 요즘은 어느 지역을 가나 교회는 다 있습니다. 이 지역만 해도 한사랑교회 있죠. 요 옆에 뭐가 있죠? 목동 제일교회 있죠. 조금 지나가면 또 뭐가 있죠? 지구촌교회 있죠. 또 조금 더 가면 뭐가 있죠? 세신교회 있죠. 양천 성당 있죠. 근처 상가에도 가보면요, 작은 교회 예배당들이 얼마나 많이 여기저기에 포진되어져 있는지 몰라요. 저쪽 신정 사거리 쪽에 가보면은 빌딩 하나에 교회가 하나 둘 세 개가 각각 다른 교회가 들어가 있는 것도 제가 보았어요. 저기 신월동 쪽으로 가서 보면은 교회 이름이 사막의 길 있다 교회 보셨어요? 사막의 길 있다 교회. 그리고 아래층은 만종교회, 위에는 밀레 미술학원 보셨어요? 서초구에 가보면요 벌떼교회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무슨 교회 이름을 벌떼교회로 짓냐 했더니 거기가 벌떼동이더라고요. 제 아들이 지금 3, 4단 백골 부대에 가서 지금 근무 중인데 거기 가서 보니까 성당 이름이 백골 성당이에요. 저는 교회가 많은 게 좋아요. 어디에 가나 교회가 있으면 참 마음이 놓이고 좋습니다. 교회가 하나 세워지면 술집 10개에서 저지르는 죄들을 정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가는 교회 건물의 숫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숫자로 결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가 마는가는 십자가를 걸었는가 교패를 붙였는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여러분이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로 결정이 나는 거죠. 여러분, 순종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이해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어 하는구나, 참 좋은 생각이다. 하지만 성전은 네가 나를 위해서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서 짓게 될 텐데 그것은 너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짓도록 하겠다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역대상 17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는, 솔로몬은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철저하게 주도권을 쥐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나라의 주도권을 절대로 놓지를 않으십니다. 성전을 짓고 말고는 다윗, 네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 내가 판단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모든 계획과 모든 성취는 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시면 우리 사람들은 순종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장 14절,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이시나요? 하나님은 다윗의 왕조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내 집과 내 나라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실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물론 사람으로 왕이 세워지게 되겠죠. 하지만 그 나라의 진짜 소유자는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나라는 철학자가 다스리는 나라도 아니고 좋은 법이 세워졌기 때문에 다스려지는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 그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17장 21절,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나라라고 말씀하실 정도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며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잖아요. 다윗은 자기가 왕으로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나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이스라엘은 왕인 나의 나라가 아니라, 백성인 사람들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께서 누구의 백성?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다윗이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백성의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이 말은 내가 왕이지만 내가 이 백성을 소유한 것도 아니고 내가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그들을 먹여 살릴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하죠. 25절,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 땅에 나 말고도 앞으로 수많은 정치인들, 수많은 왕들이 있겠지만 그것들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질 것입니다 하는 뜻이에요. 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셨는지 알겠는 거예요. 다윗은 이 이스라엘이 나의 나라가 아니라 주의 나라이고 나의 통치가 아니라 주의 통치가 흘러가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을 이미 꿈꾸고 있었던 거죠. 나와 내 후손이 비록 왕의 자리에 앉게는 되겠지만 그거는 나의 자격이나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깨달았던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거죠. 저는 우리 청년들이 대한민국을 싫어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대한민국이 싫어요 라고 하는 분들 없겠죠. 오히려 이 나라를 여러분이 굉장히 사랑하는 것을 저도 알고 있어요. 이 대한민국이 잘 되기를 여러분도 바라실 거예요. 필요하다면 여러분은 헌신하실 거예요. 자, 여러분 가운데 군대 다녀오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덕택에 나라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는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이 대한민국과 같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가?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인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권력은 백성,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 증거가 대한민국의 역사 속 구비구비마다 있지만 그 한 가지를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1945년 8월 15일 독립을 하죠.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3년 후에 남한에 정부가 하나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한국이 진짜로 독립된 국가이고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으려면 유엔의 회원국들이 한국을 나라로 인정을 해줘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된 거예요. 현재 미얀마가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군부가 정권을 잡으면서 유엔이 지금의 정부를 인정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기는지 모릅니다. 외교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엔이 인정하지 않은 정부가 그 나라에 있으니까 그 정부하고는 외교를 안 하는 거예요. 무역도 어떻게 하겠어요? 무역도 그 나라의 정부가 보증을 해줘야 내가 뭐 물건을 사고 팔고 할 텐데 정부가 유엔이 인정하지 않는 정부가 있으니까 무역도 할 수가 없는 거죠. 한국이 그런 상황에 놓여진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대표단이 유엔 총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때 장면이라는 분, 모윤숙, 김환란 이런 분들이 1948년에 프랑스에서 있었던 유엔 총회에 가게 되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을 하나의 나라로 인정해달라. 지금의 대한민국 정부를 외교가 가능한 정부로 인정해달라. 그것을 요구하러 그 유엔 총회에 갔던 거예요. 지금 보시는 사진이 그때 함께 갔던 사절단 대한민국 대표들의 사진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엔에 속해 있던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대한민국을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를 정식 정부 국가로 인정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반대하는 나라가 있었으니 그 나라가 바로 지금의 러시아, 당시는 소련
소비에트 연합이라는 나라가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에트 연합은 부동항을 가지길 원했고, 부동항을 가지려면 북한과 남한을 자기네들이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정부가 세워지면 유엔이 보호를 하기 때문에 정부가 세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표결이 이루어지면 다들 찬성을 할 테니까 이럴 때는 표결까지 못 가게 하는 기가 막힌 방법이 있죠. 그게 뭐예요? 예, 우리가 잘 아는 필리버스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계속 토론, 그냥 연설로 해서 표결까지 못 가도록 막는 거죠. 당시 소련의 대표로 왔던 사람이 이름이 안드레이 비신스키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한 2-3시간 정도 이야기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으로 동독이나 폴란드 대표가 또 한 2시간, 3시간 연설하는 식으로 토론은 며칠 동안 하지만 표결까지는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12월 12일 유엔 총회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되죠. 이게 도대체 표결까지 가지 못하겠다라는 위기감을 느꼈던 당시 그 한국 대표단의 수석이었고 총리였던 장면 씨가 모윤숙 씨와 함께 근처의 교회로 가서 새벽 3시부터 날이 새도록 기도를 했다고 해요. 마지막 기회니까, 마지막 날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도와달라고. 그리고 유엔 총회의 마지막 날, 이 안드레이 비신스키, 이 나쁜 놈의 스키가 또 단위에 올라가서 연설을 시작을 했어요. 표결을 막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연설을 시작한 지 겨우 10분 만에 성대 결절이 옵니다. 그래서 급하게 내려갔어요. 그 다음 순서로 내정되었던 사람이 폴란드 대표였는데 비신스키가 최소 2시간 정도는 연설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마침 그 시간에 밖에 나가서 커피를 마시다가 못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필리버스터가 일단 멈추니까 한국 대표의 요청에 따라서 그냥 표결이 진행이 되고 결국 유엔에서 대한민국이 찬성 48표, 반대 6표, 무효 1표로 한반도의 유일한 정부로 그날 결정이 됩니다. 저는 이거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믿어요. 그 결과로 1950년 소련과 김일성이 한국 전쟁을 일으켰을 때 유엔이 도와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한국 정부가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았더라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을 텐데, 그 이외에도 역사적 증거는 무수히 많아요.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권자이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대한민국은 특별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나라의 주인은 여러분도 아니고 어떤 그 정치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비록 지금의 정치인들과 많은 백성들이 주인을 몰라보고 교만을 떨고 있지만 제가 기도하는 것은 이 땅이 언젠가는 주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배웠던 다윗은 그래서 시편 22편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땅 대한민국이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백성이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들 앞에서 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오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과연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특별한 나라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청년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든 혹은 풍요 가운데 있든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며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면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이 찬양을 같이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